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거를 캐치를 할 때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하며 세워가는 것이 그게 이제 목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 바로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룹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 그룹을 향해서 너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신앙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것은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필요한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이지 교회 안에 내가 교회의 주님의 몸된 일부로서의 존재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도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는 거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전에 나눴으니까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구원을 위한 성육신의 모습을 가지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에 5페이지의 4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쭉 기록한 겁니다. 자주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상 좀 그거를 생략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2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몸 안에서 살듯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는다. 당신의 처소로 삼는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지 못해요. 즉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감이라는 얘기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을 실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감이 느껴요. 실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론적이요. 진리가 다 그냥 이론에 머물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안에 머리의 충만이 몸으로 나타나듯이 주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충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넘겨져야 된다.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릇 속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다.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7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다시 보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게 주님의 충만이에요. 주님의 충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주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다. 15장 11절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그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내가 뭘 이루고 성취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내가 참여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식과도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안식과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거를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첫 번째 그 안식이었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건 영광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충만 속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상 9절에서 그의 제자들 속에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에서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걸 충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몸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 나의 충만, 우리 교회의 충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것을 포도나무로 설명하시고, 생수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들이 이렇게 그 생수가 넘치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이런 것들로 비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겐 큰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능력을, 예수님을 그릇에 예수님을 담은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담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의미,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 안에 거하는,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죠. 이 두 가지,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 몸 안에서 지체와의 연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5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경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설명이 뭡니까?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여러 성도들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됐느냐가 고린도전서 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에요. 떡이 하나다. 그런데 몸이 하나이듯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12장 12절과 14절도 이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제자들이 근심을 했죠.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너들과 육신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하듯이 나는 다시금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너희들의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역사가 너희들한테서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 그 말씀이죠. 이걸 실물 교율로 교수로서 주님이 하신 것이 이게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밥을 먹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이 먹는 주식이 빵이 우리 파이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뭐예요? 우리 요즘 잘 먹는 거지 그거 뭐지? 피자. 피자 같이 떡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먹을 만큼 떼서 놓고 또 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 떼서 놓고 이래가지고 큰 걸 하나를 갖다가 서로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성찬식도 그렇게 이제 한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걸 내가 이 떡이, 이 하나의 떡이, 이 빵이, 이 떡이 내 몸과 같다, 나와 같다. 그래서 이 하나를 너희들이 조각조각 먹게 되어지면은 나는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지지 않느냐. 예? 각 조각으로 너희들이 먹어서 너희 안에 거함으로 나누어지지만은 예수님을 너희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누어 가진 존재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진 그 파이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예요. 흩어졌던 지체들이 다시 모여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다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린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살다가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나누어졌던 성도가 만나서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의 몸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과 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예수님을 나누어서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누었던 우리들이 유기적인 연합과 친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누어졌던 몸을 한 몸으로 회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몸의 일부분으로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머리의 뜻을 이루어내듯이 교회는 성도는 각자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페이지 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죠?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는 각각 다르다. 근데 그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내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오님은 믿음 은사, 에온이라고 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네, 은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애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주의 사랑으로 위로와 구제를 하는 사람, 또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또 몸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을 세우고 아버지 뜻을,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4절에 보면은 15절, 만일 발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다. 몸에 붙어 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해야지, 손이 발 역할을 하고 발이 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아라. 꼬리는 꼬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고 머리가 또 꼬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거다. 그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 달란트, 능력,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다스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로와 같이, 권사와 같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대로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일을 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든 우리 육체 중에 자기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노년까지 누구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 능력, 은사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해, 그런 거는 남이 하는 걸 보고 그게 내 사명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뛸 때에 손이 뛰는 건 아니지만 다리가 뛸 때에 손이 협력하고 온 육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또 모든 지체가, 나는 그건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못하지만 밥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럼 밥을 못하니까 나는 설거지라도 해야 된다. 그게 협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협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협력해서 서로 돕는 걸 통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건강한 몸이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몸에 참여함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7절 말씀 속에서 추려서 여기 기록한 건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만찬신을 해서 내가 그 떡을 떼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너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몸에 참여한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자기에게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을 이건 예수님의 피와 떡과 살을 기념하는 거다 하는 그냥 그 기념의식만이 아니라,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서로가 그거에 먹고 마시는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참여한 자, 한 일부분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한국교회는 이게 거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다닌다, 이런 식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영광스러운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어느 절에 나가는 것 같이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에 속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이 아니라 더 깊게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그거는 주님의 몸이며 내 몸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몸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멤버야. 하나의 멤버야. 그러니까는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참여해도 되고 빠져도 되고, 뭐 동창회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동호회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몸에서 떨어져 난 자로 죽은 자다. 내가 몸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의 몸 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불구자가 되는 거다.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불구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나 집사님은 왜 왔다 갔다 그래? 나중에 들으려고 그러나? 지금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죠? 더워. 내가 몸이 더우니까는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해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6번에서 몸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뭡니까? 자기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의 역할은 여러 역할이 있지만은 모든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합니까? 눈이 눈을 위해서 일합니까? 없어요. 눈은 몸을 위해서, 코도 몸을 위해서, 귀도 몸을 위해서, 손도 몸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인적인 자기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듯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은, 지체들은 개인적인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지,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칠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 일을 위해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역할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역할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에 모든 지체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서 몸의 일치를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그 몸을 통하여 나타나고 실현되는 거다. 그래서 일칠성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은 건물마다 모든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일칠성,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일칠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4장 6절에도 보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민을 통일하신다. 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칠성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일치성을 이루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다. 예. 자, 32절,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칠성, 목적이 같다, 예? 동기가 같다, 동력이 같다, 뿌리가 같다. 일칠성이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조건이고 다른 수준일지 몰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칠성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서 나가서 일칠성을 이루었을 때에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각자는 잘 하는데 일칠성을 못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역사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일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두 사람이 모여도 나눠지면 그건 하나예요. 근데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는 시너지가 훨씬, 두 사람의 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는 하나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을 실현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찬송할 때 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할 때에 같이 찬송해야지 찬송이 부흥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나 좀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옆에 사람 나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또 옆에 사람 나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요, 찬송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힘써 애써 할 때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고, 기도할 때도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해야지 되는데, 아 나는 뭐 기도할 줄 몰라 뭐 어떤 이유를 대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참여해야지.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해, 그리고 빠져버리면은 일치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면 옆에 서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못하고 빠져버리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참여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참여할 때에 결국 일치를 성취하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전에 내려가셨잖아요. 은혜는 되게 받았는데 내려가신 분들, 피치 못해서 내려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나 빠져도 괜찮아, 오후 예배 빠져도 괜찮아, 그리고 내려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몸 바깥에 있고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줄기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줄기 안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는 일치성, 연합, 이걸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1절, 시편 67편 3절 같은 다 그런 말씀이니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일방적으로 빨리빨리 나가는데, 아무리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개개인이 구하고 두리고 이 되새김질하는 그 씨름이 있을 때에 이게 그거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지,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그렇구나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혼자서 그냥 혼자서 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반복되는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어떤 상태를 통해서 건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되느냐, 이거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내 안에는 있어요. 길을 가면 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지도가 있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다 집을 찾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목적지를 해서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지에 관한 지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지도가,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이게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능력 있는 삶이 없으니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빈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들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은혜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 몫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냥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쭉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 설교를 한 번 들어서 절대로 못 깨달아요. 옛날에는 그냥 깨닫게 하려고 그냥 길을 썼는데 그게 한 번 설교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그런 거로구나 하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 같이 해야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진리를 들어서 머리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게 실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게 절뚝거리는 예수님.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없지요. 병에 걸려 있으면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지체가 여러분 보세요.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건강한 지체들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죠? 박자로 권사님, 팔이 아프니까 다른 지체들이 고생 많지? 네.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한 지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모든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걸 보지 못하면 온몸이 더듬거리고 활동을 못하잖아요. 다리가 아파 보세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몸의 기능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지체가 그럴 때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 자기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교회 오면은 안 돼요. 은혜는 결과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섬기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섬김으로 교회가 성장하니까는 내가 은혜가 쏟아져야지 나는 섬김이 없이 그냥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든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으로 섬기면 말씀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섬기게 되면은 기도가 점점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양육하는 일, 내가 주신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길 때에 그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더 뚜렷해지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체로서 여러분을 세웠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어떤 지체로 나를 세우셨는가. 아까 얘기했죠. 가르치는 자, 공유를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그리고 쭉 나왔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네? 늘 고맙지만은
합 잘해서 잘 섬기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큰 은사예요.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찬양 잘하는 것도 은사고, 반주 잘하는 것도 은사고, 뭐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어린애가 지체가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지만은 모든 지체가 정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을 때에 어린아이의 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제 몫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나정교 집사님의 기도 아주 뜨겁게 했지요? 응? 아니랬는데? 몇 사람만 그렇게 느꼈나 봐? 예. 그게 파생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막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도. 주님이 여기 계시게 하니까는 그 찬양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됩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아까 얘기해서, 특성 좀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특성을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특성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지? 그지? 특성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잖아.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공짜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이 특성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가 있고 특성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찬송이 있으면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같이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장 12페이지에 보면은 아무리 기술자가 의사 기술자가 있고 아주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몸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지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몸이 장애를 입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똑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과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찢어서만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참하지 않은 자체가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게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거고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형제지간에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3페이지 보면은 교회가 나눠진 적이 있느냐? 근데 왜 너네들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느냐? 이 분열은 하나님의 몸을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하고 손이 마르고 발이 마른 이런 상태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지 않든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것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잖아. 난 11조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감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언제 뭘 내가 교회를 분열케 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든 지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방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인식을 갖게 될 때에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 지체를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함께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감사하고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내가 무책임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되, 더욱 소위 말해서 중직자라고 하는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 일에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 뽑을 때 권사 되고 싶었잖아요. 권사가 됐으면 권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수집사가 될 때 안수집사 되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안수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고 싶은지 않은데 세워줘서 나는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감당해야죠. 안수집사가 돼서 안수집사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몸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적다라고 하는 게 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든지.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게 되어지므로 그게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도 너무 바삐 그래도 시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여러분이 이 인쇄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10번씩 꼭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간증을 시켜야 돼. 깨달은 분 나와서 한 말씀씩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길어져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어져도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수준이.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곤쳐야 될 거 하나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는 예배만 끝나면 가기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냥 가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 끝나면 벌써 들고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배만 관람하는 거야. 영화 끝나면 쭈르륵 일어나서 다 나가잖아.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가잖아. 우리가 그런 식이야. 예배 마쳤으면 예배 다 봤어.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끝났어. 다 봤어. 가자.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누구예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교제해가지고 10시, 11시까지 안 가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좀 가라고 그리고 내쫓은대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때 못 모인다 일지라도 모였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진하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구역으로는 바빠서 안 모이고 이래서 안 모이고 모였을 때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가야 돼서 안 모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아멘 안 하는 것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것도 고쳐야 될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선포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해야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랐었지만은 이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거기에 이르는지를 우리 각자가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듣고 그냥 가만히 끝나면 안 돼요. 잠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함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점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를 각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롭게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